아침과 오후 혹은 아침과 저녁으로 계속해서 매일 드리는 제사, 상번제라고 하기도 하죠. 매일 드리는 제사. 다니엘서에 보면은 적그리스도가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때에 적그리스도가 그 하나님 자신, 하나님 보좌를 향해서 정면으로 이 사단이 대적할 수는 없죠. 그들이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하나님의 몸, 하나님의 백성, 또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려 하고 공격하려 하고 뭔가를 바꾸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스피릿과 인본주의는 상번제를 폐합니다. 상번제가 매일 드리는 제사가 폐해지면 어떻게 되느냐? 모든 것이 다 폐해집니다. 샤밧과 절기와 성전과 하늘과 땅의 통일과 어린 양에 대한 것과 아버지에 대한 것과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그 인본주의, 사람의 생각의 기초 단위, 나를 위한 것, 또 어떤 그 나의 것을 아끼고 나의 것을 드러내고 높아지고자 하는 그것들이 바벨탑을 쌓는 데 있어서 기초적인 벽돌이 된다면 하나님의 집을 짓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어린 양이 높아지시고 나는 거기에 종속된 것으로 기뻐하고 만족하고 거기서 주님을 숨쉬고 주님을 누리는 이 안식에 참여하는 그 일에 있어서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는 사실은 자기 부인인데 십자가인데 그것을 성경에서는 매일 네가 그것을 기억해야 되고 특별히 아침에 양 한 마리와 고운 가루 또 저녁에 양 한 마리와 고운 가루로서 네가 그것을 매일 드리는 제사로 상번제로 나에게 올려야 된다. 나의 집에 성전에 가지고 와야 된다. 라고 하나님이 그 기초를 놓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매일 드리는 것입니다. 아침, 오후 혹은 아침, 저녁으로 이 상번제를 드리는 것이죠. 상번제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향한 기초를 오늘도 드리는 것입니다. 가장 기초를. 이 예배에 와서 나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 자신이 언제 부인되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인되어집니다. 나 자신이 언제 부인되어집니까? 주님을 높일 때 나의 교만이 다 없어지는 것이죠. 주님께 감사할 때 나의 불평과 나의 판단이 다 없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감사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읽고 듣고 내 마음에 무엇을 두어야 되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진짜 내가 되는 거예요. 그게 어린 양을 얻는 것입니다. 그게 아버지의 자녀로서 누리는 것이고 또한 의무예요. 이것은 그래서 하나님이 제사장들, 레위인들로 하여금 이것이 이스라엘 가운데 끊어지면 안 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제단의 불이 계속 타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언제든지 백성들이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자 속죄제라든가 번제라든가 자기를 헌신하고자 혹은 화목의 제물을 먹고자 아무튼 하나님과 합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제단으로 나올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레위인들, 제사장들이 지켜내야 되는 게 뭐냐면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항상 유지를 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성소 안에 분향단의 향이 계속 올려지도록 이것을 유지해야 돼요. 기도가 계속 타오르고 기도의 향연이 계속 올라갈 수 있도록 이것을 또한 제사장들이 지켜내야 됩니다. 이것이 성전을 주신 목적들 중에 중요한 것들인데 그래야지 뭐냐면은 백성들이 언제든지 나를 부인하고 싶다. 내가 주께 헌신하고 싶다. 내가 화목하고 싶다. 그렇죠? 내가 고운 가루의 삶을 살고 싶다. 이러한 내가 흔들어서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리고 싶다라든가 여러 가지 아무튼 내 삶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이 땅에 지파들이 분배받은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면 문제, 감사면 감사, 기쁨이면 기쁨 모든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과 연결시키고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는 하나님의 커버링 안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바로 이 두 장소 번제단과 분향단 그리고 분향단이라는 것은 기도라는 것은 나 자신의 존재 목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나 자신의 존재 목적은 그러니까 내가 행복해지는 것은 언제 행복해지고 언제 나를 찾게 되냐면 아버지의 나라가 임했을 때 나를 찾아요.
아버지의 나라가 임할 때 내가 가장 행복합니다. 왜? 내가 자녀로 창조됐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무언가를 내가 많이 얻어놓고 뭔가를 많이 확보해지면 내가 그게 나의 진정한 나를 실현하고 내가 행복과 만족을 누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금 저희들이 창세기 시작 부분을 보고 있잖아요. 창조주께서 창조하신 그 모양대로 내가 드려지고 발견되고 그곳으로 리턴할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두신 그 자리에 내가 설 때 여기가 내 자리구나. 이게 나의 부르심이구나. 그 자리에 있을 때에 나의 모든 것이 드러나고 그때 참 만족과 안식이 있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이 5778년에 이 해가 시작되면서 주님이 주신 것이 매일 드리는 제사를 해야 된다. 매일 매일 드리는 제사. 왜냐하면 적그리스도도 그것을 폐하려 한다라는 것은 이것이 기초라는 것입니다. 기초. 그리고 항상 하나님 앞에 올려질 수 있고 가까이 나아올 수 있도록 그 불이 타게 해야 된다. 번제단의 불도 타고 있어야 되고 분향단의 향연도 계속 올려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에서 사실은 사가랴가 그 정한 반차대로 또 정한 기도 시간에 제비를 뽑고 또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번제단을 거쳐서 분향단의 정한 시간에 이것이 뭐냐면 상번제 시간이에요. 이것이 기도의 연기를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창세기 2장 말씀을 볼 텐데요. 아무튼 한 해 동안에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은혜가 많이 필요하겠죠? 네. 뭐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일정이 생겨서 뭐 빠질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하나님이 새로운 사람을 보내주시든가 아니면 뭐 우리가 다 못 나온다 하더라도 아무튼 우리가 여기를 기억하는 거예요. 이 시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우리의 마음이 정말 이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정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시작해 보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 1년 동안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1년 동안 가정이 또한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장들을 지키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주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그 자리에 서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권위도 주시고 공급도 해주시고 또한 은혜와 평강을 주셔서 백성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2장 오늘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제가 직역 성경에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땅의 흙으로 그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호흡을 불어 넣으셨다. 그러자 그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자, 생명체. 자, 이게 인류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시작이에요. 내가 역사 속에서 발견되는 것이 어떤 다른 책, 여러분 많은 여기 삼양동에 가도요, 선사 유적지가 있습니다. 제주도에 이렇게 땅을 파다 보니까 이렇게 시설들이, 옛날에 유적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스톱 해놓고서 바운더리를 치고 발굴을 해내다 보니까 무슨 집터도 나오고, 돌도 나오고, 연장도 나오고, 사람의 어금니도 나오고, 해골도 나오고, 동물 뼈도 나오고, 그렇게 해서 몇천 년 전에 사람이 살았다 하고 유적을 만들어 놨고요. 거기다 이렇게 사진과 함께 이렇게 설명들을 막 써놨습니다. 설명들을. 그럼 어느 나라를 가도 박물관이 있고, 유적지가 있고 또 역사책이 있습니다. 혹은 신화책도 있습니다. 신화, 그냥 이렇게 구전된 것도 있고요. 설화도 있고요. 선문대 할망이라든가 아마 할머니가 가장 안정적인 어떤 그런 거였나 봐요. 그죠? 항상 나를 받아줄 수 있는. 어멍은 도망가기도 하는데 할망은 안 도망가고 항상 내 새끼 하면서 아마 그래서 이 선문대 할망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을까. 아무튼 그러니까 모든 오늘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사실은 혼동스럽고 사실은 그 길을 잃는 이유가 뭐냐면은 내가 어디서 왔느냐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출신과 나의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
나의 시작이 어디에 있는지를 모릅니다. 우리가 찾아낸 것이 뭡니까? 단군을 찾아내고요. 곰을 찾아내고 호랑이를 찾아냅니다. 거기까지예요. 그렇죠? 물론 어떤 연결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토테미즘을 섬기던 그 동물이거든요. 샤머니즘과 토테미즘. 어떤 샤만이라는 어떤 주술자나 무당이라는 그가 어떤 신과의 중개 역할을 해주면서 이 부족 사회의 재난이라든가 질병이라든가 어떤 이사라든가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이고 그 영적인 지도자가 아주 막중한 그런 일들을 했을 것이에요. 그런 샤만과 함께 또한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뭐가 두려움이었냐면은 이 맹수들, 그렇죠. 곰이라든가 호랑이라든가 그래서 오늘날 우리 부대들도요. 뭐 맹호부대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국가대표 팀도 뭐 호랑이가 막 여기 마크로 새겨져 있고요. 이게 뭐냐면은 다 어떤 정신적인 지주의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어떤 힘을, 막강한 힘을, 내가 이 호랑이로부터 우리가 막강한 힘을 얻는다는 것이에요. 또 대표적인 그 강한 이빨과 발톱을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곰입니다. 곰. 그래서 뭐냐면 곰을 숭배하고 섬기는 어떤 부족, 또 호랑이를 그렇게 하는 어떤 사회, 어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죠. 그러나 역사책에서조차도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지는 못합니다. 그냥 우리가 짐작해보고 설화로, 구전으로 그냥 받는 것뿐이죠. 그러나 어떠한 이 땅에 있는 민족 가운데 있는 신화나 설화나 혹은 어떤 유적지나 발굴지가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우리의 진정한 기원이 어디인지를 밝혀주지 못하는 것이죠.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우리가 근원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냥 어느 순간부터인가 우리가 부족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역사가 이어졌는데 사람들이 생겼는데 어떤 기록할 수 있는 수준이 됐는데 그럼 과거를 돌아봤는데 이제 거기까지 간 거죠. 곰이 100일 동안에 마늘만 먹고 참아가지고 통과를 해서 사람이 됐고 하늘에서 내려온 하늘의 아들과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았는데 그게 단군이다. 네. 근데 여기에다가 우리가 진정한 기원을 둘 수 있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항상 곰을 이렇게 곰에게 절을 해야 돼요. 동물원에 가도 곰 할머니, 곰 할머니. 그것이 나의 시작이라면 여러분 그러한 삶이 오늘에 되는 것입니다. 가장 잘 돼도 곰 같은 사람이 되는 거죠. 곰같이 힘센 사람, 힘센 지도자, 호랑이같이 날카로운 그런 어떤 막강한 파워와 권력을 가진 자. 여러분 그게 최고의 인간상입니다. 우리가 꿈꿀 수 있는. 혹은 다른 종교를 가지게 된다면 그 종교의 근원이 뭐냐? 이 종교의 창시자가 어떻게 해서 이걸 만들어냈느냐? 그게 모델이 돼가지고요. 그 길을 다 따라갑니다. 그래서 그가 태어난 곳, 그가 어떤 종교를 창시한 곳을 성지로 여기고 그곳을 순례하고 돌아오면 내가 그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또 보증을 받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얼마나 참 사람이 만들어낸 사람이 어떤 참신인지 거짓신인지도 모르는 그 체험을 한 것을 가지고 거기에 나의 기원을 두고 거기에 나의 미래를 두고 거기에 내가 오늘 살아가는 모든 것에 대한 필요한 구하는 것을 거기에 구한다, 기도한다라는 것은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입니까? 네. 이렇듯 우리는 진리를 찾는 것이죠. 이렇듯 우리에게는 기원이 중요한 것입니다. 근원이 무엇이냐? 이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안식을 찾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을 알게 될 때 이것이 나에게 모든 것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들을 주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이 바로 사람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여러분 이 속에 내가 있는 것입니다. 이 속에 모든 인류가 다 들어있는 것이에요. 지금 아담을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자 누가 만드셨습니까? 야훼 엘로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할렐루야. 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창조하셨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 성경보다도 명확하게 사람이 창조된 근원과 기사를 적고 있는 책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누가 무엇을 재료로
무엇을 집어넣었더니 어떠한 결과물이 나왔고 그것은 어떠한 의미이고 그가 살게 만들어진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의 환경과 에덴은 어떠한 곳이고 여러분 이렇게 정확하게 이 인류와 이 역사의 기원을 기록해 주는 책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 우리가 흙에서 지어졌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흙에서. 자, 여기 그 땅의 흙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무엇으로 만드시냐면, 자, 오늘은 이제 사람을 보는 날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네. 자, 무엇으로 만들어졌느냐? 민, 하, 아다마. 아다마로부터 만들어졌다. 자, 이것은 아다마라고 합니다. 이것은 어떤 흙이라는 말, 땅이라는 말입니다. 아다마. 아다마로부터 만들어졌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자, 무엇을 지으셨다. 무엇으로 만들어내셨냐면, 이 아다마, 흙이라는 재료를 가지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성경에. 하, 아담, 아파르. 자, 여기 아다마에서 아담이라는 말이 와요. 그죠? 여기 헤이죠? 그 아담. 그죠? 그 아담. 그 다음에 이제 아파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특별히 흙인데 먼지라는 뜻이에요. 티끌. 먼지, 티끌. 그것을 아파르라고 합니다. 자, 아다마로부터 하아담 아파르를 만드는데 이거를 지으시고 이렇게 해놨는데 짓다라는 말이 뭐냐면은 야짜르라고 합니다. 그것은 야짜르 짓다라는 말이에요. make. 이것은 어떤 영어로 치면은 form 어떤 이렇게 구성하고 또 frame 틀을 짜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런 거를 마치 우리 진흙으로 아이들이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인형처럼 사람 모양을 만들듯이 이제 그런 동사입니다. 그래서 frame, form, 그래서 야짜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다마라는 재료를 가지고 뭔가를 이렇게 프레임을 짠 거예요. 이렇게 조물조물했던가 아무튼 해서 지어낸 거예요. 폼을 만든 거예요. 어떤 구성체, 어떤 형태가 있는 폼을 만들었어요. 그런 단어가 야짜르고 그랬더니 뭐가 나왔다라고 말하냐면 하아담 아파르라는 존재가 나왔다.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땅으로부터 그러니까 땅을 재료로 해서 어떤 그 사람이 나왔다. 그 땅이 나왔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그를 아파르다 이렇게 연결을 시켜놨어요. 아주 독특하죠? 이것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비슷해요. 땅이라는 말이 아담도 아파르도 땅이라는 말인데 특별히 아파르는 티끌, 먼지라는 뜻을 더 가지고 있어요. 가루가 되어 있는 티끌이고 먼지 같은 그런 존재인 것이죠. 자, 이게 첫 번째 파트입니다. 우리의 파트예요. 하나님이 조성하셨고 만드셨는데 흙으로 만드셨는데 나를 이런 존재로 하아담 아파르로 만드셨다. 자, 그래서 이 아담이라는 말이 사람이라는 말이 되고 인류라는 말이 됩니다. 아담 하면 그죠? 아담. 네. 아담. 자, 이게 사람이라는 말이 됩니다. 아파르라는 말은 이 뜻에서 보면 알파벳 뜻에서 보면은 눈이고 입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눈이 있고 입이 있는 존재예요. 볼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존재. 오늘 시편 읽기에서 저희들이 새벽에 뭘 읽었냐면 시편 90편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이것이 어떤 그 평균 수명을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모세가 이걸 시편을 썼는데 모세만 해도 기력이 정정하게 120세를 살았고 여호수아도 110세를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70이요 80이다. 우리의 연수가. 우리가 어떤 해를 우리가 어떤 평생을 살아가는 인생이 뭐냐? 70이요 80이라는 것이에요.
아인의 숫자값이 70이고 폐의 숫자값이 80이거든요. 그러니까 모세의 시편은 여러분 아주 그 압축 파일과 같아요. 비밀들이 많이 들어요. 코드와 같아요. 이렇게 집약시켜 놓은. 그러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우리의 연수가 80이다. 그냥 이렇게 읽으면 뭐 이 정도 뭐 건강하면 80까지 살고 아니면 70까지 살고 이건가 보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히브리 알파벳의 뜻과 숫자의 메시지를 알기 시작하면 이 사람을 지으신 이걸 창세기와 이 말씀과 연결을 시키면 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아담이라는 존재가 흙으로부터 주님이 조성하셔서 그러면 이 야자르라는 걸 한번 볼까요? 여러분 알파벳을 하셨으니까 이게 10이고 이게 90이고 여기 200이거든요. 그럼 합치면 뭐가 됩니까? 300은 뭐죠? 쉰, 형상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라는 그 동사가 야자르라는 동사예요. 근데 숫자 값이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흙에서 뭔가를 조성했는데 그냥 이렇게 뭐 아무렇게나 성의 없이 이렇게 딱 뭉쳐놓은 게 아니고 뭔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형상을 담아낼 수 있는 정교한 작품으로 빚어냈다라는 것이에요. 야자르라는 것입니다.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하나님 자신의 영을, 하나님 자신의 어떠한 그 진짜 형상과 이미지를 담아내고 표현해낼 수 있는 그러한 아주 정말 정교한 그런 작품을 만들어냈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쉰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게 300이잖아요. 야자르가 300이잖아요. 합치면.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뭐냐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말하는 존재들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연수는 우리가 하나님이 이 땅에서 허락하신 우리의 몇 살을 살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70과 80을 살도록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인과 폐의 삶을 살도록 주님이 만드셨다는 것이에요. 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먼지라고 하고 티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먼지와 티끌은 이 땅에서 별로 유익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냥 뭐 가루 같은 거죠. 먼지 날리는 것이죠. 이스라엘에 가면 이 대표적인 동네가 이 먼지 날리는 동네가 어디입니까? 고운 그 흙이 많이 있는 야파르들이 많이 있는 곳이 바로 유다 에브라다 이 베들레헴 땅인 것이에요. 베들레헴 땅. 그래서 양을 치고 성전에 들어갈 양들을 길러지겠죠. 그리고 밀 농사를 짓고 보리 농사를 짓는 또 올리브 나무를 심는 어떤 그러한 그냥 조그만 시골 동네 그냥 그런 동네예요. 먼지 날리는 동네. 그런데 미가서 5장 말씀에 보면 유다 고을 에브라다야 너는 가장 작지 않다 유다 땅에서.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로부터 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 아인과 폐의 삶 그리고 래쉬의 삶입니다. 래쉬라는 것은 하나님이 야자를 하셨는데 여기도 래쉬가 있고 여기도 래쉬가 있죠. 이것은 머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머리, 하나님의 생각을 다 담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머리까지 가려면은 아인과 폐를 거쳐가죠. 하나님의 눈은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입이 여호와의 토라가 내 입에 있게 될 때에 하나님과 같은 것을 말하게 될 때 하나님과 같은 것을 보게 될 때 우리는 같은 생각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과 생각을 품게 되고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할 수 있는 존재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존재를 아파르 먼지들이라고 해요. 먼지. 그러니까 사람을 하나님이 처음부터 아파르로 만들어요. 이게 우리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야자를 해가지고 아담아로부터 취했기 때문에 아담이라고 해요. 사람이라고 해요. 그러나 한 가지를 더 붙여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보통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육축들과 기는 것들과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나를 온전히 볼 수 있는 존재들이고 나의 눈으로 모든 피조물을 볼 수 있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이건 자녀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나의 분신, 나의 생명을 만들어내는, 나의 통치자들을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밖에 없습니다. 사람. 그게 왜 그래요? 아파르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수행을 해서 아파르가 되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아파르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뱀은 요걸 공격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하고. 그러니까 이 아파르, 하나님만을 보고 말하고 생각하는 존재인 그 자녀들을 갖다가 이제 미혹시키고 다른 것을 다르게 보고 다르게 말하고 다르게 생각하도록, 그래서 머리를 바꾸려고 하는 그것을 뱀이라고 하고 사단이라고 하고, 그걸 하나님을 대적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승리하십니다. 하나님은 승리하세요. 처음에 이렇게 만드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것을 완성하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회복은 뭐냐? 요 아파르인 나를 다시 찾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게 나라는 것을 알고 믿고 요 길을 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요 선택을 하는 것이에요. 그게 승리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지음 받은 대로 사는 거예요. 디자인된 대로. 할렐루야. 자, 이것이 뭐냐면 첫 번째 파트예요. 첫 번째 파트. 여러분들은 아주 존귀한 존재들이십니다. 네. 예수를 안 믿는 지체들이라 할지라도 아주 존귀한 자들이에요. 아주 존귀한 자들. 이 자체로서 존귀합니다. 여러분, 이 자체로서 영원히 살아요. 왜?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자체로서 영원해요, 우리가. 이 몸이 영원하다고요. 하나님이 만들어낸 이 하아다마 아파르가 영원히 산다고요. 어디서 사느냐의 차이지 영원히 산다고요. 이 몸이. 죽은 자들도 다 부활합니다. 첫째 부활이건 둘째 사망이건 다 이 몸을 다시 입게 돼 있다니까요. 이 하나님이 창조한 에덴에서의 이 창조는 영원의 창조예요. 우리 연수를 누리다가 우리가 죽지만 죄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첫째 부활을 통해서 둘째 사망을 통해서 모든 아담 이래로 모든 세대, 모든 인간들, 모든 하아담 아파르를 다 살려내가지고 그 몸이 영원토록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공을 들여서 만든 것입니다. 심혈을 기울여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쏟아내신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형상으로 야짜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만으로 해도 우리는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 놀라우신 하나님이에요. 놀라우신 하나님. 얼마나 우리 몸을 또 소중하게 여겨야 될지,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오실 수 있는 거예요. 요런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요런 설계가 돼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주하실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이 부어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사단은 그토록 탐을 내는 것입니다. 우리 몸을. 해치려 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와 왜곡되고 빗나가고 어긋나게끔 계속 우리 몸을 학대하고 혹은 다르게 끌고 가도록 사망으로, 음란으로, 그렇죠? 방치함으로 이렇게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에요. 영적 전쟁입니다. 이 몸을 놓고. 그럼 모세의 무덤이 어딘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전승에 의하면 모세가 죽었을 때 모세의 시신을 놓고 이 천사들하고 귀신들하고 막 다투었다, 그런 전승이 있어요. 유대 어떤 그런 전승에 의하면. 그러니까 몸이, 여러분 예수님의 몸도 얼마나 귀하게 여겨집니까? 그렇죠? 마리아를 통해서 먼저 그 장사 지낼 거기에 향유를 붓고 옥합을 깨뜨려서 머리털로 씻기게 하고요. 그리고 세마포로 싸고 한 번도 장사 지내지 않은 무덤에 장사 지내고, 얼마나 그 정성껏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그의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무덤을 보기 위해서 정말 안식 후 첫날에, 안식일 끝나자마자 제자들과 여인들이 막 무덤으로 찾아가는 이런 몸에 대한 거 굉장히 중요하죠.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파트라면, 그 다음 두 번째 파트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그 사람을 지으시고, 두 번째는 그 코에 생명의 호흡을 불어 넣으셨다. 자, 그 코에, 자, 여기 코라는 말이 나오고요. 또 생명의 호흡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것을
불어 넣으셨다. 예, 불어 넣으셨다. 네, 불어 넣으셨다. 여러분, 불어 넣는 게 뭐냐? 바람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 구체적으로는 뭐라고 하냐면은 이 생명의 호흡이다. 호흡이라고 돼 있어요. 호흡. 네샤마 하면 자. 여기 네샤마라는 말인데요. 사실 여기 쉔이라는 말이 들어있죠. 이름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쉔, 이름. 이것을 호흡이라고 합니다. 숨. 그런데 그냥 호흡과 숨이 아니고 뒤에 수식어가 붙기를 생명이다, 하임이다 그래요. 생명이란 뜻입니다. 라하임! 생명을 위하여. 이렇게 건배하잖아요. 잘 보세요. 하임이라는 것은 우리 이제 신약 성경이 있으니까 그죠? 누가 하임 생명이시죠? 요한복음에 보면 길과 진리와 생명이시다. 나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걸 알 수 있고 하나님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생명 근원이. 이거를 이제 제1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든 생명이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주님께로부터. 그러니까 지금 이 하나님의 생명을 맡은 자를 작품을 만드는데 피조물 사람을 만드는데 하나님을 주고 계신 것 하나님의 호흡인데 생명의 호흡을 주고 계신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졌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아까는 야짜를 했지만은 이제는 부아흐예요. 부아흐. 야부아흐 하면은 그가 불어넣었다. 이게 이제 사과라는 말과도 이게 연결이 됩니다. 다부아흐 하면은 사과 좀 주세요. 아가서에서 우리 나팔절에 사과 찍어 먹었잖아요. 꿀에. 그죠? 꿀에 사과를 찍어 먹었죠. 그래서 사과라는 말이 여자가 왜 남자한테 사과 달라고 하겠어요? 사과라는 말 자체가 어떤 그 생명을 말한다 이런 뜻이에요. 생명을 말한다. 부악 하면은 뭐 벌써 뿜어내잖아요. 생명을 뿜어내는 거예요. 부악. 생명을 말하고 생명을 발산하고 생명을 막 전해주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불어넣다 이 말이에요. 부악. 여기서 이제 야 부악 그랬죠. 그가 이제 집어넣었으니까 불어넣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부악. 이렇게 하면은 이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다 이 말입니다. 불어넣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요걸 하신 거예요. 똑같이. 창조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아라. 거룩한 영, 어떤 생명의 호흡, 바람, 급하고 강한 바람. 성령님을 말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에서. 그분이 불어오셨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냥 불어놓은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이런 말들을 통해서. 영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 영이 스피릿이 성령이 우리에게 불어넣은 거예요. 코에 특별히 코라는 것은 뭐냐면은 아프라 그래요. 아프. 코라고 합니다. 코에 불어넣으셨어요. 이 생명의 호흡을 아프에 불어넣으십니다. 아프라는 것은 여러분 코인데 이것은 얼굴을 뜻하기도 해요. 얼굴. 그래서 뭐냐면은 이 신성을 말하는 거예요. 신성을 말하는 거. 자, 그것이 코예요. 그 창세기 3장에 가면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네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빵을 먹을 것이다. 식물을 먹을 것이다. 근데 그게 뭐냐면 아프라는 말이에요. 코에서 뭔가가 흘러나와야지 네가 레헴, 양식,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네가 먹을 수 있을 것이다. 이제 범죄 후에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코에서 뭐가 흘러나온다. 그래야지 네가 빵을 먹을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 코에서 뭐가 흘러나온다라는 말은
이게 이제 수거인데 진노한다라는 것이에요. 분을 발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 용가리 영화에 보면 코에서 막 불이 나오잖아요, 그죠? 콧김이 나오고 여러분 이게 출애굽기 15장에도 콧김으로 그들을 막 불어 살르시고 막 심판하시고 막 벌을 주시고 그런 게 하나님이 화를 내실 때 콧김을 막 내십니다. 코에서 뭐가 막 나와요. 여기 수거라니까요. 그러니까 화를 내고 진노하고 막 의분을 발하는 거예요. 그게 코에서 뭐가 흘러나오는 겁니다. 왜 아담이 코에서 화를 내야만 빵을 먹을 수 있을까요? 누구에게 화를 내야 될까요? 분노하고 적개심을 품어야 될까요? 사단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려면요, 날마다 사단에 대해서 적개심을 가져야 돼요. 죄에 대해서 사단이 주는 말과 생각과 사단이 듣게 하는 내 귀에 그것들에 대해서 이게 없이 그래요? 이렇게 하면은 그래요? 그러면 그건 코에서 뭔가 흘러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사단이 주는 걸 잔뜩 먹게 돼 있어요. 그러면 싸울 수가 없고 이길 수가 없어요. 빵을 먹을 수가 없어요. 생명을. 예수를 먹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오히려 사단이 주는 생각으로 배불러집니다. 우리는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의 빵, 양식을 먹어야만 예수 그리스도, 진리를 먹어야만 배가 불러지고 만족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콧김을 발해야 됩니다. 하나님처럼. 그 바로의 군대들과 병거들을 향해서 콧김을 발하시고 그들을 다 수장시키신 것처럼 우리도 그 죄의 세력들, 나를 뒤쫓아오고 나를 다시 붙들어 매려고 하는 포로로 잡으려 하고 종삼으려 하는 그 죄의 세력들과 그 생각들에 대해서 사망의 생각들에 대해서 의롭게 우리는 분노하고 그들을 물리치고 우리는 적개심을 품고 우리는 아파르로서 아담아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가 굳게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영으로 사는 것이에요. 그게 코를 쓰는 거예요. 코를 쓰는 거. 비염이 있는 분들은 예수 이름으로 다 치료될지어다. 네, 코를 잘 써야 됩니다. 코를 잘 써야 돼요. 코는 처음에 어떤 사역을 하셨어요? 코에다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셨습니다. 생명의 숨을.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영으로서. 이것은 그러니까 우리의 호흡을 말해요. 지금은. 여러분 내가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호흡을 한다 그러잖아요. 이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다라는 증거예요. 이 말씀을 알면,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누가 물어보시면요. 당신 지금 숨 쉬고 있지. 하나님이 처음 사람의 코에 흙으로 지으시고 그 다음에 그 코에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셨거든. 그래서 당신이 지금 숨 쉬고 있는 거야. 그게 하나님이 당신을 창조하셨다라는 증거 중에 증거야. 그래서 당신의 코로 이제는 사단을 향해서 적개심을 품게 되고 죄에 대해서 분노하게 될 때에 양식이신 예수님을 당신이 먹게 될 것이고 그게 얼굴에 땀을 흘린다는 말씀이고 그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먹게 될 거라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복음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성령으로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들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전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예. 진짜예요. 내가 지금 숨 쉰다. 이 숨이 어디서 왔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숨에서 온 것입니다. 생명이, 호흡이. 그죠? 그 윗대에서. 결국은 여기서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숨 쉬고 있는 인류들은요.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사건 때 뭘 하나님이 기식하는, 코로 숨을 쉬는 피조물들을 다 쓸어버리신 거예요. 너무도 슬프셔가지고. 이 코로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만 찾아다니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하나님의 호흡으로 숨을 쉬고 사단에게 적개심을 품어서 예수를 먹고 복음을 먹고 살려 하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기호와 취향만을 찾아다니니까
하나님이 그 호흡을 다 끊으신 것이에요. 그게 물 심판입니다. 그게 홍수 심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호흡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호흡을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뭐냐면 우리가 음식도 잘 섭취해야 되고요. 숨도 잘 쉬고 운동도 해야 되고요. 무엇보다 영적인 호흡을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기도를 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계속 정한 분량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 내가 양식을 먹는 것과 같아요. 내가 운동을 하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뭐냐면은 뭔가 이렇게 공을 많이 들이거나 막 집중하거나 하지 않아도 그냥 영적인 분위기 속에 그 호흡 속에 있게 됩니다. 내 영이 그렇게 건강한 거예요. 그렇게 건강한 것입니다. 고래가 한 번씩 이렇게 올라와서 푹 하고 숨을 확 채우잖아요. 그죠? 그래야지 건강하게 이렇게 헤엄쳐 다니는 것처럼 우리가 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라는 호흡을 할 때에 내 속에서 성령께서 막 움직이세요. 영적인 눈들이 열려지고 또한 그 주님의 생각들이 품어집니다. 그리고 평강이 있고요. 담대함과 용기가 생겨요.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할렐루야. 자, 이것이 호흡의 비밀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셨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첫 번째 파트고요. 이것이 두 번째 파트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이제 세 번째.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무엇이 그래서 나왔다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7절 말씀에 그러자 그 사람이 자, 잘 보세요. 그러자라는 말은 요 1단계와 2단계가 있었다. 그렇죠? 그러자 요 아담이 여기 부를 때는 이걸 아담이라고 불러요. 이 전체를 포함해서. 여기 이름이거든요. 이름. 아담. 신성을 닮아가는 자라는 뜻이죠. 아담이라는 뜻이에요. 요 아담이 그러자 뭐가 되었다? 생령이 되었다. 생명체가 되었다. 이것은 라 네페시 하야. 자, 라라는 말은 뭐뭐를 위하여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이렇게 한 것은 무엇을 위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어떤 목적이 있어요. 이게 이제 창조의 결론이에요.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것인데 뭐냐면은 네페시라고 합니다. 네페시. 자, 이걸 혼이라고 합니다. 혼. 생명체, 직역성경에서는. 우리 개역성경에서는 생령, 어떤 영을 만들어냈다. 물론 영이지만 이것은 혼이에요. 혼입니다. 생각과 감정과 의지, 인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인격. 땅으로 만들어졌고요. 하늘이 투입된. 정말 작품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땅과 하늘이 함께 만들어진 거예요. 하늘도 알고 땅도 알아요. 와. 완전 어떤 영의 존재이면서 또 실제 존재, 몸이 있는 존재예요. 그게 지금 우리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자, 그래서 네페시, 혼이고요. 이것을 혼 또는 생명이라고 합니다. 우리 이제 성경에서는 목숨이라고도 하고요. 여러분, 우리 생명, 우리 목숨이 뭡니까? 결국은 이 영의 부분이 없다라면 우리는 그냥 몇 년을 살고 죽는 몸에 불과해요. 그렇죠? 그러나 요 모든 것을 우리가 다 믿는다라면 우리 생명은 그냥 땅에서만의 어떤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혼이라는 존재는 단순한 존재가 아닙니다. 대단한 존재. 요것이 뭐냐면은 통치하는 것이에요. 요게 통치자예요. 요게 면류관을 받는 거예요. 면류관. 그런데 네페시인데 어떤 네페시냐? 하야. 살아있는. 여기 명사형으로 쓰면 하임, 생명이 되고 이거는 하야. 살아있다. alive.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살아있는 혼이. 그래서 뭐냐면은 이것은 무엇을 위한 것이다? 라 네페시 하야. 살아있는 혼을 위한 것이다. 이게 아담을 만든 목적이다.
이게 아담의 현 주소다. 이거는 과정이고요. 그래서 우리 부분이죠, 이것이. 그러나 요게 총체적인 어떤 결과물, 아웃풋이에요. 네페시하야! 요거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요게 시작입니다, 이제. 요 개념이 있을 때에 우리는 모든 이제 성경을 볼 수 있어요. 요 개념이. 계명도 볼 수 있어요. 요 혼에게 해주는 거예요, 명령들은. 혼에게. 영의 말씀도 있고 땅의 말씀도 있고, 그러나 많은 토라의 말씀들은 바로 이 혼의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존재들, 하늘을 항상 힘입는 존재들, 하늘을 의존하는 존재들, 그러나 땅에 있는 존재들, 철저하게 물리적인 세계에 있는 사람들, 나라들, 네이션들, 가족들, 이웃들, 모든 것들을 다 실제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영으로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요. 하나님의 호흡으로 살아요. 그런 존재들을 네페시하야, 이런 존재들을 통치자, 이스라엘,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와, 오늘 사람이 창조된 기사,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성경 공부를 이제 좀 더 요게 있어야 돼요. 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영의 구원이 무엇이고 혼의 구원이 무엇이고 몸의 부활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게 한 덩어리지만 분리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각각의 말씀들이 이걸 설명해 갈 때에 이거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게 유월절이고 이게 무교절이고 이게 초실절이에요. 그래야지 우리는 절기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저희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형상과 존귀한 모습으로 또 하나님의 숨이 들어와서 우리들이 오늘도 숨쉬고 있고, 우리가 오늘도 영의 호흡을 하고 사단에게 적개심을 품음으로 죄를 미워함으로 생명 양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정말 통치자들이 되고 아들들이 되고 사람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고 감사를 올려드리고 이 창조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의 모든 신은 헛것이라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만드셨음이로다. 하나님 당신의 이 사람을 만드신 뜻을 이루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